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거지적이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성시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또한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나간 시절에 후회로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안에는 저희들 더욱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새 소망 갖기를 원하오니 지금까지의 모든 어리석고 연약함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나라 전체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개인 경건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의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속히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절이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 개인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 또 다른 교우들에게도 평안을 묻는 안부의 인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각 조별로 또 부서별로 끊이지 않고 계속 나눔을 하시고 개인적인 묵상과 경건이 더욱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상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헌상해 주시고 모여진 헌상은 다시 모일 그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 주시고 헌상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면서 헌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습니다. 저희의 삶이 심히 팍팍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곤비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충심으로 주님 앞에 헌상하오니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에 저희들이 이미 반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사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심한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과연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과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논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이 시대에 인간적인 것을 모두 깨트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조차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바른 생각이 정립되게 하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대사회적인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변론에 저희들의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허황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서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더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멀리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19절로 2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이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폈는지는 대략 그 흐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장 방금 읽은 19절 이전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읽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생동감 있게 혹은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은 때로 은유적인 방식으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는지를 이 애가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속된 고통에 대한 기록을 뒤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청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청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르긴 해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청원을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온전히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곧게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당시의 관리들인 방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매국노라고 칭하면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당시에 같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러나 알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됐고 본인들의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격다짐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을 것이고 모두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방백들은 이스라엘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내용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음에 직면해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떳떳했고, 모름지기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 기도한다면 바로 그런 면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방백들의 기도는 설사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성취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그 청원을 누가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청원을 드리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타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선지자의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욱 강렬하게 선지자를 향해서 고통을 가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지자의 숙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떳떳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 앞의 청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쩌면 그 전체가 하나님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혹은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하는 것, 즉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청원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청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특히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요청하는 이 청원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신앙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도 파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을 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당시의 위정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증거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방백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레미야는 본인을 괴롭히고 고통에 몰아넣었던 위정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백성 전부를 위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 역시 선지자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토로하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9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직전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이렇게 1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누가 허락한 겁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추동하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질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있었던 과정이 그 직전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현재의 고난, 본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불편한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전체적인 고난과 고통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는 물론이고 처녀들이 당했던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 일이라면 지금 19절은 그 고난을 주신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뒤가 잘 맞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세세에 미친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느냐?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린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 가짜 신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을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그 섬김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복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뢰하는 그 신이 우리를 계속 보호할 수도 없고 복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으로 교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을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얼마든지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도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우상들은 그 우상의 뜻을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깎아 만든 나무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전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은 그 뜻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까닭에 큰 은혜와 복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뻣뻣이 세워놓은 나무 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이런저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가 복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으로 대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이걸 되짚어 보면 자기 뜻을 안 이루어주기 때문에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않고 이행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따라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분명히 과거에 고난이 있고 본인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게 죄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격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현재의 고난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수긍하기보다는 거역하려고 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을 정확히 수긍하고 죄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태세가 전환되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19절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까닭은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은유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한 것은 지금 100년, 200년씩 지나간 일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씩 더구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사용하는 시간과 관련된 시간 단위를 영원히 그리고 오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 고난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 글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직전 아무리 길어도 70년 이내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절대적인 양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초, 60초, 1분 그것들이 모여서 1시간을 이루고 24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동일합니다. 시계가 조금씩 덜 가거나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늦게 가거나 빨리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들이 체감하는 물리적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은 체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갈까요? 예, 당연히 즐거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고통은 천천히,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다 고통을 깨닫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순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삭제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 혹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고통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 가지 중첩돼서 나타날 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도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앞날을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암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그 불안과 암울함이 공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해 본 전쟁의 참상이 신앙인인 예레미야를,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완전하게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글을 읽는다면 깨닫겠죠. 아,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구나.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걸로 잘 정리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일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글을 읽고 얼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된 이 일은 단순히 인간 사이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 주셔야만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전쟁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처럼 지금 지냈다면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하기는 했겠지만 시간이 아마 그냥 술술 지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저도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유수와 같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6개월, 1년씩 막 지나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2,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다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지 못하고 2.5단계로 더 방역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조금 넘는 시간인데, 우리는 과연 함께 밥 먹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감각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들 사이에 펼쳐진 어떤 일들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를 공포로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과연 몇 명이 전염되고 몇 명이 더 죽어야 이 일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은 더 크고 지루한 겁니다.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시고 계시고
통제하지 않고 계실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구절 21절과 22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순서를 좀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오래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해석을 했으니까 22절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그리고 그게 계속되어질 것 이런 것들과 내용이 20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너무 크고 또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 무너진 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할 것처럼 완전하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느낌입니다. 2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내려진 그 철저한 징계가 그 고난의 깊이가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이 베풀어야 할 자비와 용서는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훔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나 그 크기로 보나 예레미야는 본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아뢰는 한편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글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될 백성들이 본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본문의 대단원은 21절입니다. 21절이 예레미야 전체를 포괄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돌이켜달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롭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고 새롭게 된다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21절의 내용만 살피더라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 자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회개, 돌아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개와 관련해서 돌아서는 일과 관련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자각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새롭게 하려는 의지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게 해주셨고, 내 죄가 크구나, 내가 그러면 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처음 믿을 때에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죄의 자각과 돌아서는 일에 관해서는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도 한바터면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청원한 거죠. 그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난을 당할 것이고 영원토록 포로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특히 다시 새롭게 하사 요 내용과 요 어절과 뒤에 이어지는 어절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면 새 길입니다. 새롭게 하면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하는 걸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것은 원래 새 거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모순된 용어를 같이 배치시키고 있죠. 새로운 건 옛날 거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예레미야는 예측컨대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아마 모세오경이,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전부였을 거예요. 읽거나 두루마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었겠죠. 혹은 구전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옛적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겠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옛날이라고 하는 건, 예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절을 의미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왕조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직 열왕기나 혹은 역대의 기록이 완전하게 기록된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것도 다 제외되겠죠. 그렇다고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다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예전은 언제가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이겠죠. 근데 모세오경 가운데 옛적길이라고 하면, 예전길이라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걸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틀어 예레미야가 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의 시절, 그 무엇도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이들이 예전 사람들이고 예전길이 아니겠는가. 예레미야 본인도 사실 예전길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하게 살아왔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그 왕조가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열기로 가득 찼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변에 우상이 횡행하던 그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에게의 예전길은 근거리가 아니에요. 얼마 돌아가지 않은 과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적어도 엄청 가까운 시간이 아니라 아주 먼 시간, 본인도 모르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시간을 상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직접 야단도 맞기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도 받기도 하고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물으면 우리도 응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 모든 시절, 그게 바로 옛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대상일 뿐입니다. 교제하거나 인격적인 교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우상이나 매한 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히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과정이죠.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역사의식이 뚜렷한 예레미야는 전쟁 끝에 이제 분명한 소망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전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레미야의 청원을 온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시간으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는 영원히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커서 두렵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로워진다면 이제 돌아갈 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첫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만일 우리가 새로워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 지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성령이 찾아온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직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다 그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인 건 그땐 참 우리가 많이 울었죠.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기도 하고 우린 많이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때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만 보이던 바로 그 시절. 5년 전이든 어떤 이에게는 그게 더 오래 전이든 간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았던 바로 그 시간, 그게 예전인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알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비단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20절, 22절 이런 내용이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암흑은 얼마나 더 가야 될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인가? 만일 이렇게 가면 우리의 미래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레미야의 청원에 동의해야만 하는 겁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되 우리의 가장 전성기 때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울부짖고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에 몰입했던 바로 그 시절,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자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내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토록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때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류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바로 21절의 기도입니다. 모쪼록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달라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이 현실적인 무능함 가운데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성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게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시간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부터가 가장 위대하고 전성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끝까지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체험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긴 해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우리의 경험과 흡사한 부분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도 유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포로된 상태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전길이지만 옛적 같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최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듯이 우리 개개인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았던 시절,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시절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잠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 묵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되고 늘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매 순간 인격적인 교제에 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일찍이 살아온 적이 없는 우리 각 사람을 더욱더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과연 믿는 이가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육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드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가장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